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일생과 유언, 사도 바울의 일생과 유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본명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유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이름 사울. 이제 헬라인의 이름은 바울. 이렇게 사울이 바울 이렇게 같은 이름이지만 유대인의 이름은 사울이고 또 헬라의 이름은 바울이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 그 자가 바로 사울인데 사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면은 태어난 곳이 이제 길리기아 다소인데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요. 또 이스라엘 윗지역에 시리아 그 위에 터키의 남부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붙어 있는 이스라엘에서 보면 아마 500km에서 한 1000km 사이 그 정도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태어났지만 원래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또 이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쪽 길리기아 다소에서 민족을 이루고 사는 거죠. 거기서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유대교의 훈련을 받고 이 사도 바울을 성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언제 태어났냐? 예수님이 기원전 4년경에 태어났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6년경에 태어났다. 6년경. 그러니까 약 10년, 10살 차이. 예수님이 10년 형입니다. 10년 형. 사도 바울이 이제 10살 동생.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원전 4년이 아니라 아주 그냥 기원 1년부터라면 6살밖에 차이 안 나는 거의 동년배, 형님에 불과한 그런 아주 동시대 사람. 동시대 사람 중에 아주 여러 사람들인데 필로라는 사람도 있어요. 필로.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유대 학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필로라는 사람, 또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분이 예수님과 아주 동시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사울은 유대인의 이로서 길기아 다소 터키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이 성에서 자라고 이 가말리엘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유대 조상들의 엄격한 교훈을 받았다. 유대 조상들의 엄격한 교육이 뭐겠어요? 바로 이제 율법, 또 예언서, 율법 해석, 수사학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우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나의 동년배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훈련을 받고 더 많은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육을 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아주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은 책을 보면 철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는 쓸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수사학, 또 율법, 또 예언서,
이게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였죠. 학자급의 아주 그런 굉장히 탁월한 학자급인 자를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죠. 뭐 이제 어부들, 주로 이제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또 예수님 등장하실 때 이미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한 500km 정도 거리에 사도 바울을 준비해 놓고 훈련을 엄청나게 시킨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 그때 당시 제일 수준 높은 율법 교육을 시키는 그 교육을 했던 것인데, 거기서도 수재였고 탁월한 자였다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 가장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훈련을 잘 받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를 한 거예요. 전혀 이쪽은 다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아주 엄청나게 강한 훈련을 받고, 그 수사학, 철학, 뭐 율법, 뭐 학문 다 준비해가지고 굉장히 준비가 잘 된 그런 자였죠. 그런데 유대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유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있었다. 기본적으로 아주 심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이것이 철저하게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막 그 베드로, 막 사도 바울, 베드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5가지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야, 근데 막 대단한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 어때요? 이거 완전히 나보다 지금 10살 많은 이 사람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건 뭐 완전 잘못됐다, 이단이다. 오늘날 보면 우리가 뭐 신천지가 나타났다, 이건 뭐 척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대제사장에 공문을 받습니다.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다 끌어들여서 잡아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스데반이 집사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같이 서 있다가 돌로 쳐 죽일 때, 이 사도 바울이 돌로 쳐 죽일 때 피가 터지니까 우솥을 벗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우솥을 자기가 우솥을 받아가지고 있고 서서 쳐다보고 있던,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죽음에 동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막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이제 예루살렘과 또 길리기아 다소의 중간쯤, 시리아 쪽인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디아스포라, 거기 막 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군집해서 예수를 믿는 그곳에까지 가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다 잡아가려고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와중에 가고 있어 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 우리 교회 소식 밑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면서 막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땅에 엎드렸다. 큰 빛이 말니까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래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뭐 내가 왜 누구를 박해한다고? 아니 박해하는 거 없는데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가 이단이고 사입이고 뭐 완전 신흥 종교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진짜 만난 거예요. 이게
내가 말로만 듣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단 예수가 직접 나타나서 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야. 왜 너는 가시채로 뒷발질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자가 있으니 그를 따르라.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또 성령님이 예비하셔가지고 이 사울을 만나게 하는데, 이제 사울이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고 막 그런 상태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가 이리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죠. 안수기도 해주니까 이 눈에 안 보였던 이 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가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깊이 연구한 거예요. 왜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신학적인 지식이 아주 출중하거든요. 이 사람은 성경 봐도 얼마나 출중해요. 사도 바울이 지은 책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러한 그 내용들을 그가 한번 다시 연구한 거예요. 내가 진짜 만난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가 구세주라고? 그가 메시아라고? 내가 그를 믿던 자들을 쳐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잡아갔던 자들이 다 진짜라고? 그가 아라비아 가서 우리 교회 소식 맨 밑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였다. 게바가 이제 아람어로 게바고 이제 베드로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으로 3년간 깊이 연구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율법적인 그 엄청난 소양을 그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재해석을 한 거죠. 정말 예수가 정말 온다고 했나? 구세주가 온다고 했는가? 그러니까 뭐 이사야서라든지 모든 성경을 그가 통달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3년간 충분하게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베드로를 만나러 간 거죠.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시고 또 예수가 인류를 위해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바울은 그 다음부터 오직 자기 이름을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 헬라 이름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평생에 정말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정말 율법서 또 예언서 미드라시라고 율법 해석 또 수사학을 공부하고 그런 유대 전통을 비판할 만큼 이제 예수로 변화된 다음에 유대 전통에 뭐가 문제인가를 그가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 예언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거는 정말 율법과 복음이 뭐냐, 그리고 또 뭐 히브리서라든지 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 전통인 율법을 비판할 뿐더러 정말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오 전능하신 분이시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그런 복음을 전파하러 온 세상에 다니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주보 맨 앞장에 보면 바울의 1에서 4차 세계전도행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보면은 1차 선교행 해서가지고요. 수리아로부터
또 길리기아, 2차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마케도니아 또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또 3차는 또 다시 복음을 또 이제 그리스 쪽으로 또 복음을 전파하고, 4차는 이제 로마까지. 이렇게 그때 당시는 이제 거의 이 지역이 이제 세계적으로 발달된 그런 문화를 가졌던 것이고, 로마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세계 복음을 정말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고, 결국은 이제 로마가 국교화되는 아주 기틀을 잡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는 과연 어떤 생애였냐?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재산도 갖지 않고, 또 자녀도 없고, 오직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헌신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다른 분들은 뭐 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했는데, 이는 정말 예수를 위해,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주의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정말 깨닫고 평생을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주제 말씀 보면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려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을 받았는가. 태장이란 40대에서 하나 감함 39대 39번을 3번 맞았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맞아봤습니까? 저는 맞아봤습니다. 맞아봤는데 군대에서 그 폐차장에서 악설이 나는데 한 30대 맞으면요 그냥 기절합니다. 뻗어요. 예. 전 주먹으로 또 50번 맞아봤어. 1m 한 85 정도 되는 막 등치가 있는 50대 맞아. 야, 눈이 돌아요. 미쳐요. 막. 예. 근데 정말 이렇게 맞고 나면 정말 인생이 왜 사나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고난, 고통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가. 정말 굉장한 고난을 받은 거죠. 여러 가지 태장도 받을 뿐더러 돌로도 맞고,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더 어려운 것은 거짓 형제 중에 그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굶고 춥고 헐벗고 이런 가운데도 그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며, 그는 어떤 것을 했냐? 더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의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그걸 자랑하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뭘 했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또 선교를 하고 또 가서 선교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선교하고 이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마다 이 편지를 보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중심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선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권인데 다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있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서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이렇게 선순환제로 하는 건데, 바로 바울 서신은 갈라디아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또 로마서, 골로새서 다 이 교회입니다. 빌레몬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등 총 13권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녔던 의사가 누구죠? 누가가 지은 성경이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이 있죠. 또 누가가 지은 하나 또 뭐 있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이 같이 다니면서 작성한 거예요. 그 결국은 거의 모든 성경에 다 관여한 정말 신약성경 27권 중에 15권을 사도 바울이 직접 관여해서 작성하고 쓰고 이런 거니까 정말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위인이죠. 예수님 다음 갈 정도로 대단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만히 보면 같은 동시대 사람이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몰랐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사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나 못 쓰는 거야. 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또 여러 제자들이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있어야 된다. 저도 굉장히 고심파를 율법주의적인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주일날은 공부하면 하늘에서 벼락 떨어진 줄 알 정도로 율법주의적인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앙교육이 결국은 저를 목사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주일학교 다녔지만은 어려서부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다 다닌 거야.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 가운데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동안에 많은 이런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우리가 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탄탄하게 키워야 된다. 신앙교육을. 그래서 똑같이 훈련시키고 똑같이 저녁 예배도 또 새벽 기도도 한다면은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처형을 당하기에 앞서서 로마서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유언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새 번역에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린다. 내가 처형당하는 것이 그냥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바치고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제가 가만히 있어서 나 힘들어, 추워, 배고파, 어려워 이럴 텐데 사도 바울은 4장 5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히려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술아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 지금 처형당할 거야. 나 죽을 거야. 죽지만 그러나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자기 죽음 앞에 정말 덜덜 벌벌 떨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한 싸움을 싸워요. 술 먹고 방탕하고 얼마나 누가 술을 많이 먹나.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야,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나에게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내일 죽지만 그러나 나는 나에게 달 길을 다 마쳤어. 응? 곧 죽을 거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난 최선을 다했어. 내 목숨을 다해서 바쳤어. 나는 내가 헌신했어.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이런 결혼도 하지 않고 재산도 갖지 않고 오직 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정말 희생하며 그 온갖 그 고난을 다 받고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처형당하지만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대단하죠?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죽을 때 나 안 죽어 절대 예수가 어디 있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랬다잖아요. 어떤 부목사님이 죽으면서 예수가 어디 있냐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리라. 이 사도 바울이 좀 위대한 게 이런 것입니다. 당연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사도 바울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죽고 정말 번제와 같이 드려지고 정말 죽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후예들이 정말 변화되어서 똑같이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바란다. 정말 평생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자기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며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하는 거죠. 과연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의 그 인생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요즘 많은 신실한 목사님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또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을 다녀본 거예요. 큰 교회들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다 다녀봐. 또 이제 심지어 명동 성당까지도 가보고 다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다 봤어요. 근데 40여 년이 지나서 그 목사님들이 육신의 정욕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냥 부정부패로 사람을 놀라게 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놀라게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면 청년 때 그렇게 헌신적 있는 사람들이 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부정부패에 매여가지고 이상한 결론을 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나 큰 상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훼손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정말 그 말씀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다 알던 사람들,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어쩜 저럴 수 있는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나 나도 또한 똑같은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났다면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진짜 하나님이라고 만났는데 변질돼, 술 먹어, 방탕해, 세상 길로 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배은망덕해? 하나님 볼 때 그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야, 너 참 기가 막히구나.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이 도와줬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냐, 얼마나 많은 축복을 했냐, 얼마나 많은 너와 함께 했냐. 근데 너는 나를 배신하고 세상 길로 가냐. 하나님이 속이 상할 거라고. 그러나 또 돌아오면 하나님 받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죽음을 앞두고 주 앞에 부끄럼 없이 사도 바울처럼 유언을 남기고 신앙의 후예들이 은혜로 더욱 복음을 확산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죽었는데, 야, 그래,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어.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정말 돈과 명예 또 자기의 권력을 주장하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한 1,000억 생기면 나도 변질될 것 같아. 예. 나도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무릎 꿇으면서 막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막 이러면 막 갑자기 하나님 된 것 같을 거야. 근데 그러지 말아야 돼. 절대 그러지 말아요. 예. 그런 상황이 와도 내가 처음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 1,000억이 돼도 내가 빚졌을 때, 가난할 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나를 더욱 낮추고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과거에는 어떠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 묻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정말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살고, 정말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이 목숨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야, 내가 정말 나의 달릴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는 어떻다라도 오늘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을 했는데, 신학을 딱 마치고 나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야, 나는 이제 기초를 통과했구나. 내가 아는 게 너무 없었구나. 신학을 하기 전에 너무 많은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학 교육을 받고 나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바울도 3년간 아라비아 가서 연구했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깊이 연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됐지. 하나님 그렇게 간단한 분 아니세요. 예. 이 세상 만물을 보세요. 이 세상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하겠어요?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꾸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움직이시며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거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할 때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수제자로 쓰였지만 뭐 그렇게 크게 성경상 그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있지만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뭐 대여섯 장밖에 안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많은 지식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그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훈련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냐?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아주 큰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금주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17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생각하겠다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만이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는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 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기쁨, 예수의 보혈, 예수의 권세,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정말 여러분은 툭 치면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 밑에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바로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또 좋은 이 결과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정말 세상 길로 갔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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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더욱 말씀에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천국하는 그날 우리가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환영을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에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거 뭐냐. 이 수고 안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실이 이기고 남게 금보다 귀한 믿음은 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저희의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기회에 기도 제목을 좀 기록하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가 화요일 10시 30분, 목요일 10시 30분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또 카톡으로도 성경 공부가 가능하니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쿠킹 앤 바이블이 11월 23일 또 매주 토요일에 1시 30분에 있습니다. 어린이 수학교실이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또 드럼교실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인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잘 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자로 또 삼아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일생에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유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을 지켰다.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사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 환경이 창대한 축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저희들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게 하시고 저희들이 꿈꾸는 것보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 꿈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꿈들이 이루어져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헌금, 성경헌금 11조, 또 건축헌금, 또 주일헌금 들으신 손길들 위해 복을 내려주시고 미처 또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의 복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부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부모 형제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환경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마음껏 꿈꾸며 또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과 사망 악한 마귀와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위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재정이 없어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넘치는 물질로 아버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든 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적의 역사 또 역전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정말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유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형통함과 하나님의 기적과 건강의 축복과 삶의 축복과 직장과 사업장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저들의 인생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